20대 초반에 화가 지망생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있었고 화가로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집에서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도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림 그리는 것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죠.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일이 나에게만 벌어지는가?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직 젊지만 그래서 앞날이 창창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요. 나이가 들다 보면 병과 친해진다고 하죠. 나이가 들면 병에 걸려도 진척이 느리다고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병에 한번 걸리면 몸이 건강한 만큼 병도 빠르게 깊어질 수 있다고 해요. 어쨌든 삶이 안정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병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옥탑방 같은 데서 누워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일을 하지 못하니 화가의 꿈은커녕 이제 살아갈 여력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우울감, 분노,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창밖을 보는데 앙상한 가지에 나뭇잎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담쟁이에 저 이파리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구나, 마치 내 남은 생명력처럼 다 떨어지고 나면 나는 죽고 말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럴 때 있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하면서 나뭇잎 꺾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가 꺾어가지고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안 된다 하나씩 띄워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대충 봐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버리고 또 하나 꺾죠. 잘 될 때까지. 저도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이 동문사거리 근처였었는데 도로가 비포장이었다가 갑자기 포장이 됐어요. 그리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택시를 보면 위에 붙어있는 게 있잖아요. 복주머니 있고 불나방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아이들 간에 이런 썰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복주머니 10개를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불나방 하나를 보면 복주머니 하나를 빼앗아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만의 썰이 있었습니다. 동문사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차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새로 아스팔트가 깔렸기 때문에 택시들이 지나가는데 오늘 집에 가면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고기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주머니를 보고 10개까지 보는 거죠. 학교 끝나고 쫄래쫄래 가다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갖고 9개 정도까지 봤는데 뭐가 나타나? 불나방이 나타나. 그러면은 또 기다려야 돼요.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10개까지 볼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에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기 먹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날은 없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불나방이 강했나 보다 하면서 마치 복주머니 10개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연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이 그래요. 아침에 뭐를 보면 재수가 좋다, 뭐를 보면 재수가 없다 이런 말 하죠. 시험날이 되면 뭔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습니까? 시험 보러 가는 날 접시가 깨졌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뭘 보면 좋다? 연구차 보면 좋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연구차가 뭔지 아시죠? 연구가 탄 차가 연구차예요? 옛날에 상여 나가듯이. 그래서 아침에 연구차 보면 일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른 세상에 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도 있고 사람들은 의미 부여하기를 좋아하죠. 뭐에? 눈에 보이는 곳에, 귀에 들리는 곳에 조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좋아질 거야 라는 조짐이 있고 징조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나도 죽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힘이 쏙 빠지죠. 왜냐하면 많던 나뭇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을 매일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 마지막 한 잎도 이제는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창문에
커튼을 젖힙니다. 아직 달려있는 거예요. 야, 아직은 안 죽는구나. 또 그 다음날 또 달려있습니다.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새로운 바람이 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혹시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에 하나둘씩 떨어졌을 때는 죽음을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 남아있는 나뭇잎이 마치 내 생명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주었다는 거죠. 그 다음 날에도 붙어 있고 그 다음 날에도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구나. 힘을 내봅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약을 먹어요. 그리고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되면 또 커튼을 젖혔는데 나뭇잎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살 수 있구나. 희망이 생깁니다. 정신을 차려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래층에는 한 늙은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재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백이 없어요.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듭니다. 젊은 날에는 고생도 사서 한다고 하죠. 젊은 날에는 돈이 없어도 여건이 좋지 않아도 젊음이 미천이다. 고생도 자산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고생은 그냥 고생인 거야. 왜?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날에는 아직은 젊구나. 젊음이 눈에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모든 것들이 꺾어지는 나이가 되면 이제는 절망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스스로가 나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적인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운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위에 한 아가씨가 화가지망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주인집 아주머니가 말해요. 윗집 처녀가 입버릇처럼 말해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봤더니 잎새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그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해요. 처녀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심을 하고 사대를 놓고 담 위로 올라갑니다. 담장에 나뭇가지 하나를 그려요. 그래서 나뭇가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화가죠. 처녀는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전날 나이가 많은 화가는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데 밤새도록 담장에 나뭇잎을 그렸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해요.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 1907년인가 발표가 된 소설이죠. 교과서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감동이 있는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 헨리의 작품을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단편소설들이 반전이 있다는 거죠. 어릴 때는 정말 감동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 헨리가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티브를 따서 거기에 담지 않았습니까? 죽어야만 되는 현실이 너무나 힘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마지막 잎새가 희망을 주었고 그것은 노인 화가가 그렸다는 거죠. 무엇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살면 살수록 희망을 느끼세요? 아니면 절망을 느끼세요? 어릴 때는 희망이 있었죠? 왜 희망이 있죠?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점점 삶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더 쓰이게 되죠. 몸도 마음도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희망은 사라지니까 이제는 움켜잡고 싶은 거지 무엇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 잎새를 찾아서 어디에 와요? 성당에 오죠.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오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잎새를 그린 노인보다 더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그런데 그 계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죠?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강의 가는데 차 몰고 갔다가 한 번은 마산까지 갔다 오냐고 밤 꼴딱 새서 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 마산이나 부산에 갈 때는 KTX 타고 간 적이 있어요. 2년 전인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때 예매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비싸. 일반 무궁화호가 있나요 요새? 비둘기호가 없나요? 안 타봤으니 알 수가. 옛날에 이 비둘기호도 있었잖아요, 그죠? 무궁화호 있고 통일호 있고 새마을호 있나? 없어요? 있어요? 뭐 어차피 안 탈 거잖아, 그죠? 어쨌든 그런데 이게 그런 거에 비해서 비싼 것 같아. 빠르긴 빠르지만.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정말 갈 수 있을까? 만약에 철도가 없고 기차가 없다면 아무리 그 돈을 줘도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있으시죠? 이 옷들 어떻습니까? 요새는 안 입는 옷도 많잖아. 버리는 옷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마 수녀님들 빼고는 다 그럴 거예요, 그죠? 수녀님들은 버릴 옷이 없잖아. 옷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멋낼 수도 없고. 가끔 수녀님들 뵈면 그래요. 아니 왜 수녀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이쁘신데 이쁜 옷도 못 입고.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버리는 옷도 많은데 이 옷 한 벌 비싸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만들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화나 이런 걸 다 재배해가지고 그걸 다 따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한다?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돈이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얻어지는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 그 안에서 불평하고 있지만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계명을 지킨다면,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지만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근데 우리 몸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많아지는지 아세요? 화가 많아지잖아. 분노라는 말보다 화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심리 공부할 때 분노의 영향이 뭐다, 우리 몸에서 뭐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사랑할 때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라는 표현보다 화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화병이라는 게 우리 민족들에게만 있는 병이라면서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화병이라는 게 등재가 됐었다고 합니다. 병의 일종으로. 이것은 누가 겪는 병? 한국인들 고유의 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은 화병이 없을까요?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고유한 병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화병 때문에 우울함이 생기고 화병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라는 것은 그냥 화가 나는 거 이야기하지만 화병이라는 건 뭐예요? 화라는 거는 마치 불처럼 나를 태워버리는 거. 근심이 깊어도 화병이죠. 슬픔이 깊어도 화병이지 않습니까? 절망이 깊어도 화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면서도 그럴 수 없지만 결국은 이거라도 힘들고 저거라도 힘든 거죠. 하지만 고통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나아지기 위한 고통이 있는가 하면 나빠지는 고통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저 예전에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모기가 왜 일렬로 물어? 그래가지고
친구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모기가 물었어.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일렬로 물었어. 그랬더니 그 시부님도 경험해봤거든. 빨리 병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 갔죠. 빈센트 병원 가가지고 진단받아진 대상포진이래. 그래서 누웠더니 띄어내겠대 이거를 수포를. 그럼 뛰세요 그랬죠. 핀셋 갖고 딱딱 뛰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로마 칼라 게니에우 같다. 소리도 못 지르겠고 아야 아직 안 끝났나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야 아파 죽겠는데 막 이런 거. 근데 이건 뭡니까? 왜 뛰는 거야? 왜 날 아프게 하죠 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 안 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것도 아프지? 근데 이 아픔은 뭐예요? 치료를 향한 아픔이 아니라 그냥 고통을 향한 아픔이고 더 안 좋아질 거죠. 우리가 수술 받는 것도 왜 받아요? 아프게 하려고? 오늘은 배 좀 째야 되겠어. 오늘은 팔 좀 째야지. 아프려고? 치료하기 위한 거죠. 즉 고통이라는 것이 나아지기 위한 것이 있는가 하면 더 악화되는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힘들어요. 용서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몸도 더 나빠집니다. 화를 안에 품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화 때문에 몸이 병이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 나를 화나게 했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화병이 생겼어. 아닙니다. 화병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치료해줄 의사가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분의 계명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린 예수님이 고마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병원에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의사를 보면 나를 아프게 하는 분. 근데 부모님은 데리고 가죠. 왜? 그것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거부한다고 해서 부모가 안 데려가진 않는다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뭐가 주어져요? 체험이 주어집니다. 막연한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신앙적 체험이 주어진다. 그 체험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야? 체험이 없다는 거죠. 그럼 체험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체험은 주관적인 거예요. 누가 느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거죠. 우리 비호 위원장님 그 냉면이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냉면이나 또 뭐 있지? 그거? 뭐요? 냉장고? 뭐야? 냉짬뽕. 그 맛이 어때요? 설명 좀 해보세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대충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제가 계속 물어볼 거야 아마. 내일도 비원장님 냉짬뽕 어때요? 한 열흘 물어보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계속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드셔보세요 하는데 계속 물어봐 그러면 뭐 제가 사드릴게요 하겠죠. 어쨌든 가서 먹어보라는 거지. 아무리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 신앙적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배우고 미사 안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느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너의 믿음이란 건 뭡니까? 네가 체험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체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혈하는 여인도 어떻게 생각했죠?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 여자의 생각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뭐 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죠? 실천하지 않으면 체험은 없습니다. 맨날 생각만 하면 절대로 체험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실천할 때 체험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근데 우린 나약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자.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바라시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 나에게 그것을 바라시고 내가 그것을 실천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기도의 조건이 있다라고 그랬죠.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뭐다? 누구의 이름으로 청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 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뭐가 맺어지면? 열매가 맺어지면 무엇인지 청하여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 어때? 살다 보니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착하게 살자, 기쁘게 살자, 집에 있는 왼수도 사랑하자 라고 했는데 뭐가 더 강렬하다고 했죠? 생각보다 기분이, 느낌이 더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물이 출렁출렁 거립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갈릴레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물이 바람을 만나면 무서워집니다. 엄청나게 무서워져요. 풍랑이 칩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밖에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호수 한가운데 있다. 무엇을 타고? 조그만 배를 타고. 배가 엄청나게 크다면 걱정이 안 되겠죠. 문제는 뭡니까? 배가 엄청나게 작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 배는 뒤집어집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 정말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어때요? 아무리 해봐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분노와 불안과 공포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불안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힘겨움, 이것을 불안이라고 한다면 공포는요 좀 달라요. 공황발작이라고 하죠. 공황발작이 언제 일어납니까? 공황발작이 일어났을 때 몸이 반응하잖아요. 막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진다든지 두통이 느껴진다든지 굉장히 당황스러움이 있다든지 어떤 공포? 죽을 것 같은 거. 이게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야. 마음으로만 느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뭘로 느껴져요?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불안과 차이가 뭐냐면 비슷하긴 한데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트리거가 되는 게 있어. 발동되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딴 거는 다 잘 먹는데 뭐는 못 먹는다? 익힌 생선을 못 먹는다 그랬더니 아니 시모님 왜 음식을 가리고 그래요? 애도 아니고. 애가 아니니까 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목에 걸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시도는 가끔 하거든요. 근데 가시가 씹히잖아요. 입이 멈춰버립니다. 근데 이걸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비린내도 싫은 거야 이제. 어떤 비린내? 날 비린내는 괜찮아. 저 회는 또 엄청 잘 드세요. 엄청 잘 먹는데 익힌 생선만 못 먹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익힌 생선만 못 먹습니까? 익히지 않은 건 먹는데. 가끔 우리 신자분들이 오해해가지고 회 대접 안 해주실 때 섭섭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어도 잘 먹어. 아니 비싼 것만 잘 처먹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그냥 제가 사드릴게. 제가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뭐가 방아쇠가 당겨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극심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요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지 못하는 거,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거, 저 사람은 하고 이 사람은 해도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고 애는 써보지만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배 뒤집히면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5,000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분. 근데 남자만 5,000명이다. 여자까지 하면 몇몇 명이겠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야. 한 말씀으로 약을 쓰는 것도 아니야. 지압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분의 한 말씀으로 치유가 되죠.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문제는 뭐야?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어때요? 안 되잖아.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화가 날 때 멈추고 성호를 그으십시오. 3번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래? 한번 해봐야지. 됐죠? 집에서 어때? 막 성질나니까 어때? 멈추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했더니 조금 나아지다가 또 어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화날 때만 십자가 손에 쥐지 말라고. 평상시 기도를 하라고. 왜? 십자가에 손에 쥐면 이제 화나니까.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평상시에 기도를 하면, 손 십자가를 갖고 기도를 하면 화가 날 때 손에 딱 잡았을 때 나에게 위로를 주지만 화날 때만 잡으면 어떻게 돼? 잡는 순간 화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손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왜 자꾸 화내는지 아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반복되기 때문에 몸이 준비하는 거야.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거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보면 어때요? 계속 화가 나는 거야. 저 사람만 보면 계속 주눅 드는 거야. 어떤 상황만 되면 어때요? 그냥 싫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상황이 되면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하니까 깨셨죠? 뭐라고 하세요?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책망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겁을 내느냐? 지금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하지만 너희 알고 있잖아. 누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즉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함께한다면 너는 나아질 수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믿음은 이런 겁니다. 기적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커지게 해달라고 아무리 입으로 외워도 믿음은 커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커져요?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있다? 체험이 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는 거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번번이 무너지잖아요. 화내지 말아야지. 슬퍼하지 말아야지.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불안하면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공포를 느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남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죽겠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마음 먹으십시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에겐 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누굴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죠. 그리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얼마만큼? 길을 가는데 얼마만큼만 가자? 보이는 만큼. 혼자 앉아가지고 눈 감고 하느님 당신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백날에도 안 됩니다. 성당에 오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 바라보세요. 제대 바라보세요. 미사 안에 머무세요. 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스스로 혼자 하려고 한다? 기도조차도 혼자 하려고 하잖아요. 기도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다?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근데 이게 한 번에 해결됩니까? 그러나 누구의 한 말씀이면? 예수님의 한 말씀이면. 우리 고로자 성자 모실 때 뭐라 그래요?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낫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한 말씀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옷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내가 불안을 느낄 때, 공포를 느낄 때, 그래서 자꾸만 분노에 빠져들고 우울에 빠져들고 절망에 빠져들 때 뭘 보면 돼요? 마지막 잎새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잎새를 나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내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못 살아서 벌 받는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믿고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제는 절대 까먹지 마세요. 보이는 만큼만 가는 이유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곳에 막 흔들립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몸도 반응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우울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망하는 겁니다. 왜?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믿고 지금을 보이는 만큼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